이 9월 달과 이제 10월 아마 초까지는 욥기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데, 이 욥기서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지혜서 혹은 시가서에 속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만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서 전체의 내용은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당한 여러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2장이 끝나가는 뒷부분에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 한 사람씩 욥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3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3번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욥과 친구들 사이의 여러 변론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욥이 깨닫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욥에게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총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에서는 욥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 고난을 그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1장에서 소개해 줍니다. 한 차례가 있고 두 차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가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은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는 우스 땅에 있는 사람이었다. 우스 땅, 이방 땅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거의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 올라갈 만큼 아주 고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고보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팔레스틴 지역 혹은 가나안 땅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우스 땅, 이방 땅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난 의로운 가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품 혹은 그의 인품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죠.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 사실 이 악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또 그 시작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로운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명철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대단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 4절과 5절에 소개됩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끝나고 나면 그들을 다 불러다가 행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할 정도로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행사가 늘상 이러하였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삶, 평소에 늘 있었던 삶이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이런 면에서 대단히 잘 훈련받은 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뜻밖의 기록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 아니하시는 감추신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뜻, 계시하신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게 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으셔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신 것,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욥이 당한 고난 혹은 환난의 이 시작점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욥기서의 앞부분은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먼저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욥기서를 읽는 모든 교회를 위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분명한 뜻을 담아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욥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욥에게 갑자기 일어난 말할 수 없는 많은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우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먼저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 위에서 혹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일과 사건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사들 그리고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와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에 대하여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반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된다면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소유물은 다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장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땅에서 어떤 장면이 그려지느냐? 그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욥을 향하여 온갖 시련을 그에게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 가지 일만 겪어도 거기에 신경 쓰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멈춰서기도 하고 하는데 그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은 동시적이고 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의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을 하더니 그의 소유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또 그 사건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 어떤 보고가 욥에게 들리느냐?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하더니 또 낙타 떼들을 싹 강탈해 갔다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와 나귀와 양과 수많은 종들 또 낙타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재산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18절 19절 보니까 거친들로부터 갑작스럽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미국의 그 넓은 대륙에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면 그 세기가 엄청나죠. 나무로 만든 집 같은 것들을 싹 날려버려가지고 회오리같이 싹 끌어올려가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 큰 또 시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도대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그가 당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닿을지라. 조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앞에 1장 5절에서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마치 나오듯이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마치 그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온전히 배어져 있는 것처럼 오랜 훈련 속에서 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된 것처럼 그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죠. 잘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 잘 됐고 안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겁니다. 이것이 결국 평상시 그가 신앙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훈련이 배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많은 훈련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 속에 겪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오랜 삶처럼 반복되었던 루틴,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결국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신앙의 거룩한 훈련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욥이 보여줬던 건 뭘까요? 사탄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이 빼앗게 하신다면 그것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면에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평상시의 거룩한 신앙의 훈련,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에 대하여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 섬기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 도움이 그치게 되거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어 평안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는 섬기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위하며 산다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